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승부사적으로 해봅시다. 예수님이 승부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놓으셨죠. 야곱 승부사입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한판 씨름하면서 그 야곱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역사에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한나는 통곡할 만큼 마음이 괴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역사에 사무엘을 등장시켰습니다. 사무엘은 죄로, 탐욕으로, 우상주의로 물들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다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민족적으로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등장시켰죠. 그 죄로 물들었던 그 나라를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한나의 시작은 15절에 보니 마음이 슬픈 여자라.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난 마음이 참 슬픈 여자입니다. 16절에는 마음이 원통함과 격분이 많이 쌓인 여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인생이 왜 그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께는 외면받고 사람들에겐 무시당하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녀에게 잉태함을 주시지 않았다. 누구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은혜를, 기회를 그는 얻지 못한 겁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니 무능한 여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분인날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문제는 한나가 이렇게 힘이 든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마음에 울분이 쌓이는데 그가 뭔가 할 수 있는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대체적으로 그런 겁니다. 원망, 낙심, 비관, 이런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좋았죠. 400여 년의 노예살이 중에서 해방을 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난 겁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군대가 코앞까지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몰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여전히 동일한 반응입니다. 두려움, 그리고 후회, 그리고 우리가 괜한 꿈을 꿨나 보다. 괜한 도전을 했나 보다. 우리가 쓸데없는 짓 했다. 자책감.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다 뒤섞여서 한 방에 모세에게 원망으로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달랐네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 이거 사람 생각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요. 자기 생각이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사람 생각으로 동요하지 말아라. 인간적 생각만 해가지고 흔들리지 말아라. 함부로 해야 돼요. 나대지 말아라는 뜻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괜히 설레발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사람 생각 묶어두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인 바라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바라보고 변화와 그리고 발전에 대한 축복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꿈꾸라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홍해 길을 만드셨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원수들을 다 하나님이 제거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두려움입니까? 사람의 생각 묶어두시고요. 하나님을 보시면 길은 생기고 여러분이 걱정, 두려워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로운 중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선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생각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가는 것, 이게 최선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최선을 다하기 전까지는 끝났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 최선을 선택하기 전에는 절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나는 하나님을 꿈꾸다가 괴로움은 찬송으로, 수치는 영광으로 바뀌었죠. 사무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5명의 자녀를 더 얻었습니다. 총 6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앞에 서론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 입지 못하는 여인처럼 느껴졌을 뿐인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한나는 6번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진작 이렇게 될 사람인데 몰랐습니다. 자기는 그냥 마음이 슬프게, 마음이 그냥 울분으로 가득해서 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여자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 음식도 못 먹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나는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될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지 않으니까요. 본인은 슬프고, 그리고 주변에선 무시당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슬픔에 빠질 자가 아니고 꿈에 젖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고난을 잘 이해하십시오. 사람은 고난으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을하고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습니다. 해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누에꼬치의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애벌레가 그 딱딱한 그 껍데기를 깨고 나와서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애벌레는 그 고치의 단단한 껍질을 깨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몸부림칩니다. 그래도 스스로 고통하면서 그 고치를 뚫고 나올 때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치 속에서 고생하는 것이 애처롭다고 그 고치를 이렇게 뚫어주면 쉽게는 나올 수 있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서 나는 듯하면 그냥 추락을 해버린다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벌레 한 마리에게도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오는 슬픔이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서 고난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가가치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이 고난, 내가 오늘날 직면하게 되는 이 시련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폐기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하다못해 쓰레기도요, 재활용하면 돈이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겨주신 시련을 선용하셔야 됩니다. 바다에 가면 파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파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서퍼들은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파도가 쳐야 됩니다. 그래 바람결을 따라서 파도결을 따라서 그들이 서핑보드를 즐기는 겁니다. 엄청나게 쏟아지는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발전을 일으킵니다. 억세게 부는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설픈 교인들은 뭐든지 다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편한 게 좋은 겁니까? 편한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시련 속에 찾아오네요. 그래서 단수가 높은 교인들은 시련이 오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생기셨나 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약시키려고 하나 보다. 그동안 내가 너무 나태했나?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있네. 그래서 단수 있는 교인들은 고난이 오면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어오는 시련의 바람을 이용해서 하늘을 헐헐 날아오르게 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죠. 여러분 인생에 왜 난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아픔이나 흘리게 되는 눈물을 그냥 좌절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좌절의 웅덩이에 그 고난을 그냥 다 처박아 놓는 것이 아니고요.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영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괴로운 마음을 영적인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죠. 기도하고 통곡하더니 사무엘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모니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정뱅이고요.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주색 잡기에 빠졌습니다.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그 모양이고 자식은 그 모양이다. 살 재미가 있습니까? 밥으로 한듯 기쁨이 있겠습니까? 빨래를 할 때 무슨 소망으로 빨래를 합니까? 집안일을 무슨 소망 가지고 하겠습니까? 남편은 저 모양이고 자식은 그 기대해서 애지중지 키운 아들은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데 그 여인이 무슨 살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니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을 창조의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시간 밤이고 낮이고 예배당에 나가서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워낙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니까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모니카를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기도를 먹고 자라난 아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한나가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가 그 당시에 담임 목사였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엘리가 한나를 축복했습니다. 과연 아들을 잉태하여 사무엘을 낳았죠.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이 모니카를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 눈물로 기도했던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독교 최대의 신학자가 됐습니다. 어거스틴. 기독교 최대의 성자로 일컬어지는 어머니의 눈물 기도는 헛되는 법이 없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흘리게 되는 눈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최대의 유산이자 기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심히 죽게 될 지경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 그 예수님도 그걸 영적인 에너지로 바꿨어요. 세상의 육신적 그 고통과 그 눈물을 그걸 하나님 앞에 신령한 에너지로 바꾼 겟세마네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더니 십자가를 부활로 바꿔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눈물로 지새웠던 한나의 시간과 그에게 나타난 영광의 그 미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시간들이 영광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인도 제각각 다를 수 있고요. 또 그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기가 다 어렵습니다. 다가오는 시련 다양하고 원인도 제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고난을 가지고 있든 그걸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괴로움을 누가 도왔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걸 극복한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난의 해결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땅의 모든 고통,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승리로 해결할 수 있듯이 오늘날 여러분이 직면하는 시련도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107편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누구에게요?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어떻게 해요? 끊으시고. 오늘 이 시간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기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네가 돈이 없어서 이 고생하는 거지. 네 돈만 벌어봐라. 문제 다 해결된다. 네가 배우질 못해서 이 무시당하는 거지. 네가 배우기만 해봐.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연결만 돼봐라. 뭐가 걱정이겠냐.
여러분, 그런데 다 속아서 실패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 드라마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새 핫한 드라마가 돼서 그 드라마에 대한 소개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그런 이야기가 그 드라마에 등장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서울대 의대에 진학을 했습니다. 경사났죠. 이거 근린공원 사거리에 현수막 붙을 일입니다. 세인교회 돌대가리들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런데요, 그 아이가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엄마가 애써서 그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제 됐잖아요. 내가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거 엄마의 소망이셨잖아요. 내 소망 이루어드렸습니다. 난 이제 내 인생 살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엄마의 아들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 속임수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네,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뜻이 있어서 생긴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주신 고난입니다. 그러면 인내함으로 그분 바라보면 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요, 실수해서 저질러진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뜻이 있어서 주신 고난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생긴 고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일어났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오래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오래 기도하라. 오래 기도하라. 오래도록 복을 받고 싶으면 오래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영성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거든요. 영성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맞닿기 시작하면 인생에 막히는 거 없습니다. 그게 지혜거든요. 사람이 오래 기도하다 보면 그분의 은혜에 젖어들게 됩니다. 사람이 왜 변화되지 못하는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인데 아직도 변화가 안 된다. 10년, 20년 예수를 믿었다는데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얄팍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 앞에 머무른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들한테는 엉덩이 꽉 붙이고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가 얄팍해요. 그래서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처럼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오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듭니다. 그 인생의 새 역사가 만들어질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어떻게 해요? 술 취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대낮부터 술 마시고 저 난리를 친다고 그랬습니다. 잘 몰랐죠.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든 걸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 깊이 몰입된 기도를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수 있는 기도를 올리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이 막 축복해 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마음을 움직였다. 여러분, 하늘 보호자를 움직인 기도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의 기도하는 태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집사 요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세인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토요일마다 산에 올라 부르짖는 거 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다.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그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그전에는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먹을 기운이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 마음에 울분이 차가니까 음식 먹고 싶은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밥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인생에 길이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캄캄했습니다. 내가 무슨 기쁨으로 밥을 먹겠나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대면하더니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살 기운이, 살 이유가 생기는,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애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응답을 예견하고 아예 기도하는 겁니다. 받을 응답을 확신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그것이 몇 마디가 됐든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휴지 조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축복이고 세상 역사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낼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했습니다. 저는 한나의 이런 영적 생활을 전 승부사적 삶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을 내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점에야말로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런지요. 매일 밤 예배행전, 산기도 등등 우리가 기도한다면 한나처럼 이렇게 기도해서 인생의 결과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세인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